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기도 제목을 내면 무슨 기도 제목을 낼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일 텐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학교를 잘 다녀야 할 텐데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학교 생활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길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고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을 얻기도 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참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끔 심심치 않게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 이야기가 나오긴 하죠. 얼마 전에는 많이 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 미스트롯2에 출연했던 진달래라는 가수가 과거에 학교 폭력을 행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양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그랬는데 노래를 참 잘해서 8강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밝혀지고 나서 결국은 하차하고 말았죠. 며칠 전에는 운동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이재영이나 이다영이라고 하는 쌍둥이 선수가 과거 중학교 때 그렇게 학교 폭력을 행사하다가 지금은 슈퍼스타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일이 밝혀져서 선수 생명의 큰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죠. 이미 알려진 사람들의 경우에 성공의 문턱에 있었는데 이제 겨우 성공 그 문턱에 딱 서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더 황당합니다. 그 당시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아이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은 당했던 대로 피해자고 삶이 망가졌고 학교 폭력을 행했던 사람도 그렇게 학교 폭력을 행했는데 나중 되어서 자기 인생이 어그러졌으니 서로 간에 잘못된 만남이 있었던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것이 만남에 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되어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결혼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은 말 중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 팔자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뒤웅박 팔자라는 말,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뒤웅박이 뭐죠? 박이라는 그 열매, 동그란 열매를 따서 반을 잘라서 속에 있는 것을 파내고 그걸 잘 말린 다음에 쓰는 것이 박이죠. 그 박을 쓰는데 이것으로 물을 떠서 마시기도 하고 그럴 때는 바가지로 쓰고 쌀을 퍼담는 경우도 있고 소의 여물을 푸는 도구로 쓰기도 하죠. 그러면 왜 여자 팔자가 뒤용박 팔자였느냐? 이런 말을 만들 때 당시는 조선시대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설이 있었지만 여자 팔자가 뒤용박 팔자인 이유는 뒤용박이 부잣집에 가 있으면 그 뒤용박이 쌀 뒤주에 있어서 쌀을 푸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난한 집에 가면 그 바가지를 가지고서 온갖 험한 일을 다 하니까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느 집에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다른 설도 하나 있습니다. 뒤용박을 잘 사용하면 깨지지 않고 귀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박은 굉장히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 중에 무슨 뭐 머리를 칠 때 같은 경우는 그런 뒤움박 이런 걸로 치잖아요. 참 안 좋은 건데 그런 걸로 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머리에다 딱 치면 그냥 깨져요. 박이라는 것이. 귀하게 사용되면, 잘 사용하면 귀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하면 바싹 깨지는 거.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면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잘못 만나면 바싹 깨져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팔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왜 생겼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만남의 복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에 심한 병을 앓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각을 잃고 청각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1962년에 헬렌 켈러라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당시 헬렌 켈러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영화에 잘 나와 있죠. 그때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완전히 짐승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보는 것이 없으니 뭘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듣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죠. 여러분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말을 못합니다. 중도의 말을 못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듣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100% 같이 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헬렌 켈러가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무슨 소리를 내야만 했는데 그 소리가 전부 다 짐승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못하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죠. 부모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7살이 되었고 부모가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안이 우울했고 가정의 모든 에너지는 그녀와 관련되는 것에 다 소비되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정, 잠깐의 쉼도 없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녀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가정에 입주교사로 입주한 설리반이라고 하는 한 여자 교사였습니다. 잘 아는 얘기죠. 설리반이라는 여자 교사가 입주를 하면서부터 헬렌 켈러와 같이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를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줘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말을 가르쳤으니까요. 지능을 변화시켰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게 했고 말을 할 수 있게 했고 자기 표현이 가능했고 그러면서 지능이 발달했고 여러분 참고로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청각장애인들 시각이 문제 없으니까 못 듣는 사람은 우리 수화하잖아요. 수화를 해가지고서 텔레비전도 수화하는 거 있잖아요. 수화를 보면 되는데 시각이 없는 사람은요 수화를 볼 수가 없으니까 수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화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손에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수화를 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나도 알아보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쳤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물을 본 다음에 이게 물이라고 그냥 가르쳐주면 되는데 물을 볼 수 없으니 물을 알지 못하니 물을 만져보게 하고 몸에다 끼얹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하고 이게 물이라고 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공기를 알려줄 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공기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이 개념, 추상적 개념은 더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 미움이라는 개념, 이런 걸 알려주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거를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렌 켈러가 완전히 변화되었죠. 인권운동가로 변했습니다. 노동운동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육자로 변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여자가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를 잘 몰라도 이름은 다 알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헬렌 켈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누가 같이 따라오냐면 설리반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헬렌 켈러의 부모 이름을 모릅니다. 부모를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모르는데 누구를 아느냐면 설리반을 알죠. 선생님을 알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남의 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결국은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에게서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흠모하다 보니까 말투도 같아지고요. 생각도 같아지고요. 행동도 같아지고요. 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진짜 중요하고요. 어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어느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다, 온통 싸우는 교회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머릿속에 뭐가 돌아다니냐면 싸우는 게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우지 않을까? 온통 생각이 그 생각뿐입니다. 이기는 방법만 생각하게 되죠. 극단적으로 가면 교회에 용역업체를 불러가지고 본당을 폐쇄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기나긴 법정소송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교회 왜 다녀요? 싸우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통 싸우는 교회를 다니면 온통 에너지가 다 거기로 다 갑니다. 도대체 저는 그런 교회를 왜 다니나? 목사랑 싸우기 시작하면요, 목사를 어떻게 내보내나? 저 목사를 어떻게 끌어내리나? 그런 생각만 하게 돼요. 목사는 또 무슨 생각해요? 저 성도를 어떻게 치리해서 없애버리나? 이런 생각만 하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목사는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만남의 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은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으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창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모두는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이만큼도 없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재정이 많은지, 몇 년 전통인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음성을 듣고 감동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여야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고요.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고요.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교회에서 같이 있을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교회 다녀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고 하나님 만나러 다니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꾼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만남의 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투도 닮는다 그랬죠. 생각도 똑같아진다 그랬죠. 행동도 똑같아진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판단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결국은 깡패 만나면 깡패 되는 거고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저 사람 이상하다. 야,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어떻게 저렇게 나눌 수 있지?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개념을 갖게 되면, 나도 나누어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며 도대체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은혜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가장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게 뭐하러 하는 짓인가 싶은 게 뭐냐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죠. 쓸데없는 짓. 도대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 저는 그래서 헌금할 때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왜요? 이사야에서 얘기했어요. 네가 가져오는 재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주는 기름, 피에 나는 이미 배불렀고 지겹다, 역겹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져오는 거 내가 안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하고,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는 거죠. 인간 보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헌금도 하는 거고요. 그것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곳에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다시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다른 데에 에너지를 소비해요? 왜 싸우는데 예배를 에너지를 소비하고, 왜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왜 다른 것에다 에너지를 소비해요? 신앙생활할 때 에너지는요, 하나님 앞에 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대로 살아가고. 그거 외에는 다 무의미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짓.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립고, 음성만 들리고, 음성을 따라가고,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되,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 없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저는 가끔 시편 63편을 묵상하곤 합니다. 시편 63편을 진짜 좋아합니다. 시편 63편에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알 수 있죠. 유대 광야에 있다는 것은 도망 다닌다는 뜻입니다.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저는 이 시를 가끔 묵상합니다. 그런데 시편 63편 2절에 재밌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시편 63편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2절에. 이 표현이 저는 진짜 웃겨요. 볼 때마다 웃겨요. 왜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광야에 성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성소예요? 제사장이 없는데 무슨 성소예요? 황량한 곳인데 무슨 성소예요?
사람이 있어야 성소가 있죠. 제사장이 있어야 성소가 있죠. 광야에는 성소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인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눈에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다윗이 바보 멍청이도 아닌데 광야에서 성소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는 성소가 뭐냐? 여러분, 성소가 보이지는 없는데, 실제로는 없는데 그냥 다윗은 거기가 성소예요. 왜요? 해가 뜰 때 보니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젯밤도 나를 재워주신 하나님, 나를 어젯밤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해가 뜰 때 느껴지는 거예요. 밤새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해가 질 때 보니 오늘 하루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해만 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해가 떠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해가 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사울의 손에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가 뭐 하는 곳이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이 성소입니다. 두 번째, 성소에서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곳이 성소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유대 광야 전체에 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돌 하나에도 하나님 계시고,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해가 떠도 해가 져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소보다 더한 성소가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또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소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소인데 그곳에서 다윗이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물은 드리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곳이 성소야.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보이는 성소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요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9절에 나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백했던 이 노래는 어디서 부른 노래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노래입니다. 요나서 2장에 나오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죽었다 싶었던 곳에서 그때 드린,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 찬송, 이것이 요나 2장 9절인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제사는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재물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없으니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재물은 없는데 뭘로 제사를 드리냐면 감사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이 뭐죠? 감사가 재물이에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물고기 뱃속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성소를 만들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만든 성소는 사자굴이 다니엘이 만든 성소였습니다. 어느 곳이든 자기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나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제사 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재물 드리지 말고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시간 낭비, 정력 낭비,
감정 낭비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저는 진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쓸데없는 짓을 할까? 왜 쓸데없이 꼬투리 잡을까? 왜 쓸데없이 싸울까? 왜 쓸데없이 그 짓 하고 있을까? 교회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교회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다른 게 뭐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이 교회죠. 사람이 주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교회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 죽어요. 자꾸만 없어져요. 누구만 나오느냐? 하나님만 나오는 거죠. 오늘 시편 84편은 바로 이런 것을 노래한 거죠. 본문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까? 1절을 먼저 보기 전에 부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84편 위에 1절 위에 보면 부제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러분, 깃딧에 맞춘 노래, 그런데 깃딧이 뭐냐? 이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 악기의 일종이에요. 악기를 이렇게 연주할 때 거기에 맞춰서 노래한 거였다, 그런 말이죠. 넘어가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고라자손의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라는요, 뭐 반역도 했고, 뭐 신명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민수기인가 신명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고라는 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뭐 제사장 앞에 반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집어치우고요. 고라가 누구냐면 레위의 증손이고 성막을 담당했던 고핫의 자손입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셋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고핫의 자손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고핫의 자손들은, 고라는 반역해가지고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평생을 어떤 직무를 받았냐면, 성전에 살면서 성가대하는 직무와 성전의 문지기 직무를 받았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럼 시편 84편을 누가 지었냐면 고라 자손이 지었다 그랬으니까 누가 지은 겁니까? 성가대장이 지은 겁니다. 아니면 교회 경비하시는 분, 사찰하시는 분, 그분이 지은 겁니다. 그럼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시편을 볼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뭐부터 보라고요? 제목부터 보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이 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고라 자손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가 느낄 때 평생을 성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보니 가장 좋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하자면 주의 전이 가장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이 많잖아요. 사랑스러운 곳이 많잖아요. 사람도 사랑스럽고 뭐 다른 것도 사랑스럽고, 그 사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들여서 한마디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 할까요? 한경림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우거처에서 사셨습니다. 우거라고 하는 것은, 우거처는 객이 묵는 곳, 이런 뜻입니다. 우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남한산성에 있는 것은 우거처입니다. 우거처. 객이 잠시 와서 묵어가는 곳. 그런데 그 우거처를 제가 이제 영락교에 있으면서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목사를, 연구 목사를 했었으니까 한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읽어보고, 그분 뭐 동영상 남아 있는 거 다 보고, 그다음에 그 남한산성 가서 제가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남한산성에 우거처를 가 보면 우거처가 있어요. 집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한 목사님 사세요. 그런데 그 집이 10평이 안 되는 집입니다.
10평이 안 되는 집에 70세에 은퇴하셔가지고 99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30년 동안을 거기 계셨습니다. 그 조그마한 곳에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일화는 너무 많으니까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일화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이,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목회하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을 딱 남기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목사들이 예수 믿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이 아니라 당시에 큰 교회 목사들이 함께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노라는 사람들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힘께나 쓰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충격이죠. 저는 그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죠.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해야죠.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뭐냐? 그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요, 예수님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 하자 그러면 예수. 한 목사님에게서 한마디 딱 하라 그러면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한마디. 시편 84편 1절과 똑같아요. 주의 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랬는데, 여러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 왜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사랑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전부가 다 하나님께 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가 있다.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서 살면서 평생 지내보니까 좋은 곳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좋더라.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인생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만 보내는 것이 악인의 궁정. 악인의 궁정이면 악인이 얼마나 궁정을 잘 만들겠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만든 궁정과 선인이 만든 궁정은 다를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요, 궁정을 그렇게 화려하게 못 만들어. 악인은 네 거 사기쳐, 네 거 뺏어와, 뭐 너 죽이고 가져와, 그래가지고 엄청 잘 만들죠. 진짜 화려하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궁정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그 하루가 내게는 더 좋다고.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자기 직업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라자손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가대장, 하나는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가 뭐예요? 문지기.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요, 이 레위 지파끼리 싸워요. 막 모세한테 막 반란 일으켜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레위 지파끼리 왜? 아니, 왜 얘네들만 제사장 해? 왜 우리는 성가대 해? 왜 우리는 기물만 옮겨? 왜 우리는 성전만 관리해? 왜 우리는 제사장 안 하고서 문지기 해?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반란 일으켰다고요. 레위 지파도 동일한 것을 하면서도 반란 일으켰어요. 제사장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레위 지파면 제사장 하고 싶잖아요. 그런 정도로 자기들도 성전 문지기가 안 좋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고라 자손이 보니까 내가 그냥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만 있어도 악인이 있는 그 궁정보다도 진짜 좋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뭐 다른 목사님도 다 똑같겠지만 저는 그래서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영성이 여러분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목숨 걸고 목사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이기적인 거 내 거 막 안 챙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문지기면 어떻고, 성가되면 어떻고, 밥하면 어떻고, 화장실 청소하면 어떻고요. 저는요, 화장실 청소도 좋아해요. 얼마든지 해요. 이 절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것 때문에 사모함으로 인해서 쇠약한 거예요. 내 영혼이 쇠약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동행하고 싶어서. 다른 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온통 다. 3절 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참새도 제비도 집도 얻고 보금자리도 얻는데요, 이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드는 곳이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물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최악의 순간에 왔어도, 내가 지금은 쓰러지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왔어도,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왔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보금자리를 주시는 곳이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하나님 품 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죠. 4절 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항상 주를 찬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집에서 찬송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냐면 주의 집에 있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복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 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복,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복인데, 둘을 합해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드는데 누구 욕하잖아요. 뭐 나라님 안 볼 때는 나라님 욕도 안 되는데 담임 목사 욕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거의 안 그러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 욕도 할 수 있잖아요. 또 뭐 다른 사람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 욕을 만약에 한다고 쳐요. 모여가지고 3명이 모여가지고 제 욕을 실컷 하고 있는데 제가 싹 나타나면 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욕 말고 다른 거, 무슨 뭐 범죄할 거, 뭐 사기칠 거,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 싹 나타나요. 그러면 범죄할 거 논의해요? 사기칠 거 생각해요? 가는 순간에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누리며 살아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지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전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라자손이 살아보니까, 평생을 살고 나니까 고백이 뭐냐? 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은 거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거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셨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